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감을 드리심으로써 일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주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부모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부모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거인하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에는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달 가정을 맞이하며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학교 예배가 소멸되어지고 이제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에 살아있지 않게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통해서 또 가정예배를 통해서 저들의 신앙을 일깨워주셔 든든하게 하시고 저들을 하는 축복하여 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이 땅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는 어린아이들의 축복하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영원히 절대가 봉사가 되어가는 축복이 충만케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예배하는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성의가 멀어지지 말게 하시며 늘 말씀을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들로 주께서 인도하시나니 바라고 합나이다. 부모들이 세상에 관심보다 오직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자녀를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네 집에 있는 아내는 자식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만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화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행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하는 것들과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며칠 전 경상도의 안동에 사는 남매가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다가 27살 먹은 남동생 30대 누나를 칼로 무자백에 찔러 죽였습니다. 옥상에다가 유기해놨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강화도 삼산면에다 갔다가 농술에 갔다가 버리고 5개월 만에 사체가 현저히 유기가 된 걸 발견했습니다. 살해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잔소리가 심하고 누나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날 밤도 늦게 들어왔더니 늦게 잔소리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찔러 죽였다 그래요. 참 문제는 뭐냐, 부모가 한꺼번에 남매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불행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지 누나 발인신날 죽인 돈 남동생이 언니의 누나의 영정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파렴치한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지금도 어디에 잡혔느냐, 고향집인 엄마 계시는 안동에 있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 교육기관의 폭력을 넘어서 가정폭력이 시행된 아이들 이야기로 세상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보계심이 좋았더라. 어제도 성기가 결혼식을 했는데 가보니까 남녀가 결혼식 하는데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많은 축하기에 모여서 환영을 해요. 보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집, 하우스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집으로 갑니까? 가정으로 갑니까? 가정에 누가 있어요? 가구들 그걸 보러 갑니까? 그건 부부가 있고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주 설악산에서 지게짐을 지고 설악산 절도로 내리며 삶을 살아가는 63세 지게꾼에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냥 올라가기도 가파른 산이에요. 굉장히 가파르더라고 보니까요. 돌길로 만들어져 나중에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40km를 짊어지고 평생 올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날도 큰 대형 냉장고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들기도 어려운 큰 냉장고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쫙 올라가서 내려놓고 설악산을 쫙 보더니 참 감사하다. 남들은 돈 주고 이걸 보러 오는데 나는 돈 벌며 오지 않느냐. 그리고 어디에 전화가냐? 집에다 전화가라. 여보, 나 오늘 일 끝났어. 지금 내려가는 중이야. 집에서 아내가 전화를 받고 여보 조심해서 내려와. 맛있는 밥 해놓고 기다릴게. 하루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고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사람은 그래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정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13절의 말씀은 나실인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행하리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하는 고민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이면 10명이 하는 말이 다 자식 키우는 거 제 맘대로 안 된다 그래요. 제일 어렵다 그래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 말 잘 듣습니까? 사람이 자식을 생동하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되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그 자식이라면 열의를 뒤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가끔 보이스피싱 당하는데 왜 손은 줄 아십니까? 당신이 내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빨리 오세요. 정신이 없어요. 앞뒤를 그 쫓아갑니다. 돌을 붙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다면 불행하겠습니까? 생각이 없어. 내 자식이 다쳤다는 말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 하나하나 행동에 신경을 쓰고 모두 자라는 과대 생산을 자라갑니다. 유치원 가보세요. 다 상조야 다 상조. 그런데 자기 자식만 상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자랑해요. 우리가 이런 상을 받았다고 난리가 납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취업은 어떻게 하는지, 결혼 어떻게 하는지, 자녀는 언제 생상할 것인지, 잘난 자식에 대한 애정은 깊은 반면에 또 이상한 것은 못난 자식에 대한 부모는 또 왕따를 해요. 상처를 받아요.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OK 광자란 광자매가 있습니다. 자식도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큰아들 뒷바지만 출세시켜서 있는 여자가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요, 부모를 몰라요. 작은 아들 상처 속에 살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택배하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정작 아버지를 생각하고 돕는 자식이 누구냐?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난 자식은 다 부모를 떠나요. 어제도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형제가 5명인데 어디 대학 나오고 다 시골 깡촌에서 정말 좋은 대학 나왔대요. 근데 다 그렇게 산대.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느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가느냐. 원래 자식이란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소갈이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식 가진 부모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남의 자식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말라. 네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성장한 자식이 그럽니다. 내가 애냐고. 이제 관심 끄시고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사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돼요. 늘 생각은 어디가 있냐? 자식한테로 향해 있어요. 안전한 선악 그 생각하고 살아요. 밥은 먹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일은 제대로 나가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건 자식들 얘기지. 부모는요, 무소식이 있어 더 걱정스러워. 무슨 일인지 근심돼. 그다 살아있어. 그게 부모 마음이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자식들이 신앙생활 좀 열심히 좋겠는데 자식들이 그러지 못해서 가슴 아리를 해요. 그런데 실망할 필요 없는 거죠. 가끔 간증을 들어오면은요, 성장식에 개망난짓한 문지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 경험하다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배우 이야기를 어제 간증을 들었는데 확실한 신앙이네 집에.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가 상처를 받고 방탕한 생활을 시작해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연극 배우가 되는데 술 마시고 난리고.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그쯤에 신학을 들어가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딸은 개망나니 엄마는 전도사. 그럼 어느 날 친구가 교회에서 하는 세일 모임에 한번 참석하자고 시작하는 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냥 파티라고 말을 갔다가 참석해서 하루, 이틀, 한 달, 2달, 6개월쯤 참석했을 때 이 사람의 변화가 왔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뒤집어졌어요. 그 모두 끊어버렸어요. 그 지금은 목사의 사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간증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잔소리가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잔소리 한마디 진으로 찔러 죽이잖아, 칼로다가.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옛부터 자식 키우는 걸 농사라 그랬어요. 그 자식 농사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농사 중에 제일 자식 농사예요.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농사는 쉬운 일도 아니고 손이 많이 가고 또 결과가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불어 농사 짓는 사람들 때에 따라 결과가 다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자식을 주는 천사의 말에 무조건 좋아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이 자식을 키워야 될까 묻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실인 삼손이에요. 저는 이 질문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할까?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할까? 저는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도록 잔소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야 돼. 엄마가 기도하면은요, 애가 옆에 따라서 기도해요.
잔소리가 아니라 하면요 애가 쳐다보다가 자기도 따라서 해요.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기도는 실망 중에도 힘과 용기를 얻게 합니다.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는 기도, 매일 상수 드리는 기도, 식사 기도, 아침 기상 기도, 저녁 취침 기도, 일을 시작할 때 일을 마칠 때 기도, 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제 어머니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요, 일이 힘들고 지칠 때는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줄, 가운데 줄,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맨 앞에 앉으셔서 늘 기도하던 어머니 모습 지금도 생각이 나요. 밤에 보따리 싸들고 새벽에 가서 철에 가서 예배당 앞에서 무릎 꿇고 말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 기도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성탕자입니다.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자식에서 어머니 모니카는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30년 만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자라는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기도의 모습을 통해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언젠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이 주일 예배 열심히 하도록 본을 보여야 돼요.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 동쪽 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르 상소의 숲을 이뤄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이야. 예배하는 신앙.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의 예배 신앙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교회 멈추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위기가 왔는데 교회 학교가 멈춰버렸습니다. 다행선 경선 이번에 당선된 박 시장이 종교 모임을 50%까지 모여도 좋다고 하니까 이거 시작돼 20%에서 50% 회복되라 가능합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50% 회복이 된다고 한들 예배가 회복되겠냐 그런 이야기야. 2달만 지나면 국가가 모임 금지를 푼다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풀어진들 예배가 다시 회복되겠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열심히 믿으려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예배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이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저들이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자리가 없어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었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기쁨을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예배의 본을 보이시길 주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11조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려고 하면 반드시 11조 신앙을 본을 보여야 돼요. 처음에 힘들지요. 어렵지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11조를 해 그러죠. 그러나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야곱이 기도합니다. 지금 야곱 빈털털입니다. 가난뱅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고향 기약도 없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들에서 잠을 자면서 함께 결심합니다. 내가 떠난 이 길을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주의 전을 짓고 여기다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아요?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작심만도 12명이에요. 아내가 많은 게 복인지 아닌지 몰라도 아내가 4명이에요. 두 때 큰 짐승들을 거느렸어요.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늘 복을 쏟아 부어준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렇게 말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야. 한번 있습니다. 없으면 엄들이 있으면 있는데 최선을 다해 10의 1조로 해야 됐습니다. 옛날에 6.25 사회인데 김선도 김형도 그 목사님 가정 자식들이 어머니가 옆에다 문지방에다가 철모 5 이렇게 놨대요. 뭐지 생기면 반드시 10원이라고 하다가 11조를 놓는 거예요. 반드시 11조 신앙을 했어요. 그 자녀들이 큰 목회를 했어요. 크게 성공했어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어 없으면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분복 가운데서 11조를 구분해 들을 수 있는 믿음 11조 신앙을 자식들이 배워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되죠. 용돈 생기면 용돈 가운데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복을 받게 하는 길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이 매사에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렇게 말해 네 속에 거짓된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너희의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한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는 그의 믿음이 완성하느냐 외조모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을 본받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본받아 누굴 보고 배우겠어요? 부모들이 신앙을 본받아 믿음의 가게를 이어나가는 축복받는 신앙의 자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떠날 때 네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부모에게서 온 신앙이다. 부모는 내게 신앙을 유산으로 줬다. 기도하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 11조하는 신앙,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신앙의 모습을 본을 보이므로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부모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이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 11조하는 신앙, 신실하게 사는 신앙의 본을 보이며 자식들이 부모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봄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 매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시리라.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도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서 살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롭다. 새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시리라. 들으신 유머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들으신 힘을 봉헌합니다. 11주물 이진철 김순대 권사님, 왕성민씨, 황수지, 황수진, 창녕 황신자 권사님, 안정영 권사님, 권은희 집사님, 건축영 황신자 권사님, 이기현 장로님, 무명시로 최상근 권사님, 주일은 감사한 이진철 집사님, 왕성민씨, 오충석씨, 오효진 인경 권사님, 네분 황신자 권사님, 박순일 권사님, 황규석 서주성 목사님 네분, 황수지, 황수진, 최상근 권사님, 장면 황신자 권사님, 일천본재, 일천본재 장수연씨, 장수미씨, 장수민씨, 민설애씨, 민선기씨 드리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주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신령한 복을 물부터 쏟아보실 텐데 이 삶에 오늘 구인받지 않고 모래 뿌려지 않는 어떤 쏟아보지 경제로 풍성함을 누게도 해가지고 바라고 남나이다. 약속 있는 제물입니다이다. 심은 대로 얻어 말씀하셨으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참된 방배로 거두게 도와주시기를 가지고 바라고 남나이다. 드리지 못한 손길로 들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여건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예배의 귀한 물질의 신앙들이 자식들이 본받아 십시를 변화시도록 주께 축복하시고 하늘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축복성 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주여 강할 때도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 주님의 예쁨 가진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 계신 분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제가 파송의 말씀을 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에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